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 12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지금도 후로도 영원히 받는 믿음 생활을 마음으로부터 강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기쁨의 자녀로 받아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도와주시옵고 육의 생각, 육의 정욕을 뛰어넘어 영의 생각, 영의 욕구로서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후회가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주의 성령과 함께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그 죄가 행해진 이유 그리고 원인은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진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고 창조되어진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가인이었고 그 동생이 아벨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진 인간이 처음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 두 아이를 낳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류 처음으로의 가정과 단체, 조직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나 범하게 되어진 죄, 그 죄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시기, 질투가 원인이 되어서 시기가 마음속에 너무나 충만해져서 그 시기가 거센 분을 일으켰고 스스로 참을 수 없는 그 질투의 결과 성냄, 그 분과 성냄을 참지 못하여 마침내는 진실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 말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이 시기나 질투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이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기와 질투, 이것이 커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기 앞에서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언 뒤에 나오는 아가서, 전도서 뒤에 나오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 말로는 열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질투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다. 시기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시기라고 말합니다. 음부와 같이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 후에 가게 되는 지옥과 그 중간 단계,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말씀에 나오지만은 음부는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구할 수가 없는 불타오르는 장소입니다. 물 한 방울, 불이 타오르는 장소이니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잔혹한 장소가 음부인데요. 시기와 질투는 이 음부처럼 잔혹하고 잔인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인 것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시기, 질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고 사람의 마음을 음부처럼 결박하고 타오르는 그와 같은 불과 같은 환경 속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집어당기는가?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보았을 때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예물, 즉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보고, 그리고 자기 아우가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심을 입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속에서부터 피해의식, 열등의식, 자존심이 상했던 그 마음. 왜 내 나보다? 왜 나보다 동생이? 이 시기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복수가 모이는 조직이나 단체 혹은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사람은 자기 이외에 누군가와 함께 조직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을 피하지 못하는 한 보고 듣고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보다 뛰어나고 더 좋은 조건에 있고 더 성공하고 자신보다 더 크고 혹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듣거나 보면 금세 마음속에서 이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불통처럼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손주는 아직 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혜지하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의 부모도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시기나 질투 이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혜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손주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합니다. 혜지 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빼앗아서는 웃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만족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살밖에 되지 못한 어린 아이들조차도 누군가에게 주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는 즐거워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의 깊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시기, 질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시기, 질투와 같은 마음들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
바랄 수 없는 음부처럼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잔혹한 결과로 끌어낸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결과로 파멸과 분열로 이끌어간다는 것,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서의 힘, 역량을 발휘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오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성대로 살다 보면 자신도 잘 되지 못하고 남도 잘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마귀의 자녀로 인채로 이렇게 나쁜 속성에 빼앗긴 채 함께 쓰러지고 함께 멸망하고 마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자기 자신도 상대방도 서로 좋아지는, 상호간에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자기 자신도 좋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어린 아이들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와 같은 속성을 받고 배워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성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마귀의 속성에 지금까지처럼 붙잡혀 살다가 함께 쓰러지는 저주의 습성, 그와 같은 습관, 그와 같은 시기 질투를 다 버리시고 나 자신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좋아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사랑이 지금 내 이 속에 이 순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러분들은 정월이 되면 떡을 굽지요. 야키모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떡을 굽는다라는 말. 근데 이 야키모치는 떡을 굽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시기, 질투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정월날에만 야키모치, 즉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월날에만 떡을 또 굽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정월이 아니어도 자주 사람을 미워하고 야키모치, 사람을 미워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 이 야키모치라고 하는 원어는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언어의 원뜻은 부글부글 성이 끓어오른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보고 싫어져서 내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먼저 나은 것을 보고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냄,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온천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휴식하지만 그런 온천물 정도가 아닙니다. 끓어오르는 물과 같이, 그리하여 마치 이것이 암세포처럼 육신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암세포이죠.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시기, 질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육신의 생명 이상으로 이 영의 생명을 갉아먹는, 영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영의 생명을 갉아먹는 모두와 함께 시기, 질투를 내 속에서 제일 나아가자. 아멘. 다음 주까지라도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 다음 주까지라도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복됩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하지 못했죠. 그러니 앞으로 한 주일이라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한 주만이라도 시간이 걸려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것이고 빠른 편이죠. 한국에는 조선 500년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7가지 지켜야 할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지켜야 할 법도 7가지를 지키지 못하여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시댁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친정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당신과는 우리와 함께 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함께 한 식구로서 평안히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됐으니 너의 집으로 가라.
이 7가지, 이것을 칠악이라고 하죠. 여인이 범해서는 안 될 칠악. 그 칠악, 7가지 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시기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인과는 한 가정을 단란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없다. 처음부터 무리다. 라고 옛날 사람들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조선 왕조 시절 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 함께 살아보니까 그것을 생활 속에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한자로 칠거지약이라고 합니다. 없애지 않으면 안 될,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악,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악이라고 하여 칠거지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인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뽑아야 할, 제해야만 할 악. 그런데 이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시기, 질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 남자, 여자, 남자 상관없이, 관계없이 여성들이 비하되어졌던 시기니까 여성들에게만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상은 남자들도 똑같죠.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지 못하며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람은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품고 있었던 그런 성품대로 살면 너가 원래 나왔던 마귀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시기에 질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 질투를 품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육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인이 그런데 이 일을 해버리고 말았죠. 아무도 그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입니다. 태어난 채로 본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난 채로의 본성,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암세포처럼 이 안에 침투하면 먼저 그 장본인을 나쁘게 만들죠. 마음속에서 불통이 튀기듯이 불이 타오르고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우를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여러 많은 방법으로 폭발시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인데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인과 아벨과 같이 이렇게 자기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니 우주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람이 사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완성해야 할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 자, 정월이 되어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고 지금 아무런 질투를 만들고 있지 않지요. 이별 아니어도. 근데 12월이 되면 마음껏 시기 질투한다면 그 단 한 번 시기 질투한 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휩쓸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못되고 남도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이런지 이렇지 않은지는 살아보면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겨우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보지 않고 사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신다면 사람의 말이라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손두리째 뽑아버리시고 이 안에서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어서 오늘 회개하지만 내일 또 싹이 터서 또 회개하고 이런 구루터기조차도 다 남겨두지 마시고 이 구루터기조차 전부 다 뿌리째 뽑아버리셔서 그래도 들어오지요. 우리 손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했던 나쁜 짓을 오늘 또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을 참 아이들이 하는 일이니까 귀엽다고 보지만 실상은 이것을 그대로 두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자기 기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자기 인생을 쓰러뜨리거나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암세포는 사람의 육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자기도 같이 쓰러집니다.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자신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가 맺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망합니다. 시기 질투는 그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한 자신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서 자기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를 하는 분들을 보시면 정치가들은 다른 상대편의 당의 정책들은 좋고 나쁘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죠. 왜냐하면 상대방 당이 좋아지면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 상대방의 대책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각하지도 않은 채 먼저 반대부터 합니다. 정치가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이 다 밤낮 없이 먼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술가는 신뢰합니다. 예술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소성이 무언가 할 정치를 펴려고 하면 다른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나쁜 일을 하면 좋아하고 실패할 것 같은 정책 그런 정책을 하면 갈채를 보내고 좋은 일을 정말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데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죠.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가 잘났기 때문에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 가끔씩은 그런 선하고 좋은 정치가들도 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오늘도 대사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장로님인 대통령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본에 방문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인데 장로님인데 장로라면은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주일은 피해서 해야 할 텐데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돈이 들어오면 혹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이라면은 지금 차라리 그만두십시오. 주일날 피크닉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놀러가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좋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결심도 없으면서 목사님의 잔소리를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육의 모든 정욕과 그와 같은 것들을 제하고 내 영원한 생명이 틀림없는 확실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일을 해도 좋습니까? 주일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목사님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단임 목사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저는 절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지금 이 여기 있는 청년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이 기타를 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의리가 있고 패기가 있습니다. 자, 아사다상이 일본 총리가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왜?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목사님도 총리 대신한테는 쩔쩔매는구나. 총리 대신하는 일을 그냥 눈 감아주는구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천국에 가고 싶다면 총리 대신이건 왕이건 대통령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믿음을 가지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 만일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엇인지 봐주시겠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매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기하지 않을 것.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였죠? 온유한 마음을 품어 상대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자, 받아들이자, 화내지 말고 그 지난주에는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다 여러분 잊어버리셨군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설교의 말씀들을 실제로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2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형제들의 그 단이 별을 묶은 단이 자신에게 나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형제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내인 가장 어린 요셉이 왕이나 혹은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가게 되고 자기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 자기의 막내 동생에게 절하고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지요. 그리하여서 요셉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이 막내 동생에게 섬기는 자리가 되면 곤란하다 싶어서 의심하는 마음에 꽉 차서 이 12형제들은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남이 죽이는 것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하지 말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대신 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동생을 인신매매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아우가 자기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싫었기 때문에 거세게 질투가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우를 다른 나라 외국으로 팔아넘기고 만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동생을 팔아넘긴 이 형제들이 살았던 땅에 대단히 심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서 애굽으로 이 식량에 대해서 구걸이라도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애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기근을 대비하여 그 전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식량을 대비하여서 창고에 저축해 두었죠. 그하여 대흉년이 찾아와도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 놓은 요셉이 미리 준비해 놓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은 기근에 쌓여서 먹을 식량이 없어졌죠. 그래서 애굽에 식량을 사기 위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형제들이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왕처럼 섬기게 됩니다.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결과 팔아넘기고만이 요셉으로 인해 요셉 덕분으로 죽을 뻔한 때에 토지도 받게 되었고 식량도 받게 되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시기한 결과 질투한 결과 동생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린 채 생매장시켜버려 만일 죽여버렸다면은 시기와 질투의 결과로 자신에게 기운이 닥쳐왔을 때 요셉으로 인해 도움받는 일 없이 모두가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생이 잘 된 덕분에 자신들도 기근, 흉년을 뛰어넘을 수 있었죠. 죽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좋아졌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한국 속담에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자기 배가 아픕니까? 이 뱃속에 무엇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 불불 끓어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좋아지면, 자기보다 더 좋아지면 배가 아픈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대방이 좋아지면 자기도 좋고 상대방이 나빠지면 자기도 함께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조직과 단체 속에서 살아야만 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환경. 자연 환경 하죠. 단체들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그나마 낫습니다. 자연보다 먼저 내 주위에 사는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좋은 멋진 보호운동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상대방이 부자가 되면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고 교통비라도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 사람이 무일푼이 돼버리면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빠지면 나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멸망하였더라면 이스라엘 형제들은 기근을 뛰어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식량을 줄 수 있는 이 부유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이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죠.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의 이마, 블레셋 장군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이 골리앗은 다윗 소년에게 죽임을 당한 키만 해도 3m 가까운 그런 대단한 거인이었죠.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도 군대가 있었지만 모두가 두려워서 군사들이 도망가고 말았죠. 골리앗 앞에서. 너무 무서운 순간이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섭니다. 그러니 조약돌을 날려서
이 말을 명중시키고 단 한 번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라고 하는 뜻의 노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의 원수를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의 원수를 죽였다.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를 때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은 1000명밖에 원수를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거세게 격렬하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을 이대로 두면 내 입장이 위험해지겠구나. 내 왕권이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 소년 다윗을 죽이자. 그 날부터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사실은 딸의 남편, 즉 사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낸 충성된 부하였지만 그 충성된 부하를 향하여 타오르는 시기를 사울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물리치셨고 소년 다윗을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걸 잃어버린 사람, 당분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분별하시고 어느 쪽이 진정 이기는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사울은 결국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른 심판은 육신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델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민수기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장막 주위에 세우고 있었을 때 70명의 사람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장로들도 모세처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은 장막에 있어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았더니 70명의 택함받은 장로들 이외에 또 진영지에 남아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사람들의 진영하는 곳에서부터 예언을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이것을 전하죠. 모세에게. 나의 주군이여, 이 장막이 아니라 저 숲지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도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것을 모세의 가방 들던 자, 시종 들던 자던 요새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주여, 저들이 그것을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도자인데 왜 저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까? 그러니 저들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라고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라고 생각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물어봅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너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느냐? 라고 말하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하니 이 70명과 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가 방언을 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또 섬기고 있지만은 목사님만 성령을 받고 목사님만 전하고 목사님만 무언가를 하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보다도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저보다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애정을 나누고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은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 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만 들으라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하나님을 전하지만 물론 그 전할 때 말은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직접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제가 피곤해질 따름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인데 자, 더 세상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안 돼. 항상 나의 손주처럼 작고 목사인 나만 커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받아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있고 함께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지면 저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매일 듣고 계시니까요. 사람이 좋아지면 자기가 좋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사람이 가족이 좋아지는 것까지 시기합니까? 가인도 그러했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없죠? 항상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질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환경인데 내 살아있는 환경인데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우리 땅끝 선교교회는 그와 같은 분들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줄거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다른 상대방들도 다 좋아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나누는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요. 살아가다 보면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산 사람과 사랑을 끌어안고 산 사람은 5년, 10년 지나면 결과가 틀립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나와서 이 시기 질투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 마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침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즉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죄를 회개함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까지 살아가면 멸망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는 당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게 들어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보고였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함께 저분은 더 흥해야 할 것이요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공해야 하고 상대방은
나빠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상대방이 좋아지고 나는 쇠하여질 것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쇠하고 저분은 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저 사람은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지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자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는 가장 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까지 받은 너희들은 천국에서 요한보다 더욱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이 행한 그런 행위보다도 더 훌륭하고 멋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때였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어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훌륭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은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배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성령으로부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다 제해 나아가고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그 사랑의 열매로 맺어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고 머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싹 트는 단계에서 제해버리고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진실로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더욱더 노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